오늘 그 소요리 문답 진도에 따라서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제3계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 일컫지 말라가요, 그 히브리 단어로 올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에 올리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네 입에 담지 말아라, 네 입술에 올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이건 우리의 그 동양 문화,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에 의해서 우리는 이름을 경솔하게 입에 담지 마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저도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거나 할아버지의 함자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자자를 붙여라. 박자, 성자, 우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저도 그 정도는 교육받은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박송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친구 좀 배움이 짧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피휘법이라고 하는데, 피할 피자에다가요, 휘자는 어른의 이름, 제왕, 성인,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다, 입에 담기를 피한다, 이제 이런 전통이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동에 아주 오래된 그런 서점이라든가요, 그 도서관의 고문서실 이런 데서는 가끔 족보가 발견되는데, 거기에는 군데군데 비단천으로 가려져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 조상님들의 이름을 함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비단으로 딱 가려놨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볼 수도 없으니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전통 문화에서 자라왔어요. 물론 요즘 MZ세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 담지 말라, 우리 이건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3계명은 그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졌었어요. 그들은 실천에 옮겼죠. 그래서요, 그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은 감히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아예 부르질 않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꿔서 읽어요. 아도나이, 그 주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와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 네자 자음이 써 있는데 그걸 아도나이라고 순간 바꿔서 읽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발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도나이, 바로 그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원래 그 네 자음, 거기에 대한 진짜 발음은 뭘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야훼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정확한 발음을요. 어쨌든 그렇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대화할 때도 그랬죠. 여호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는요, 여호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을 입에 담지 않아요. 엘로힘 이걸 입에 담지 않고요, 위를 가리키죠, 저분이. 네. 그리고 내지는 이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어요. 쉔이라고요. 그냥 쉔 이렇게 하든지요. 쓸 때도 그랬잖아요. 필사할 때도. 여러분, 여호와라는 딱 대목이 나오면은 새 붓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자음 네자를 씁니다. 다 썼으면요, 그 붓을 씻거나 아니면 그 붓을 꺾어버려요. 왜요? 그 여호와라는 그 고귀한 이름, 그 자음 넉자를 쓴 그 붓으로 다른 단어를 또 쓸 수 없다.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다고 해요. 일부 유대인들은요, 그 영어로 God, G-O-D 이걸 안 쓴답니다. 그래서 그냥 오자를 빼버리고 G, D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읽어버릴 수 없도록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그런 관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해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인격적인 교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사실 누군가 교제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 김춘수의 꽃,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이런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그런 거죠.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저 별로 생명 없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는 인격적인 의미로 내게 다가옵니다. 내게 특별한 향과 어떤 모양을 가진, 그런 색깔을 가진 그런 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분께 찬송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또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예수님의 말씀,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셔요. 근데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우리에 가셔서 문을 여시고 양들을 어떻게 빼내셔요?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이름이 불려지면은 양들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교통이죠.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친밀한 교제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좀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그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대학생 시절에 하루는 수업을 이제 듣고 있는데 그 방송으로 온 전교생이 다 강당에 모이라, 이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고 하고 전교생이 다 강당에 다 모였어요. 이제 외부에서 특별한 인사가 온 거죠. 스페인에서 바로 아닉테 씨가 왔어요. 누군지 아시죠? 애국가를 작곡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그 대학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강단에 이제 서셨어요. 그래서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부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그 재창을 한 거죠, 애국가를. 근데 한참을 하는데 이 아니테 씨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웬 애국가를 그렇게 부르냐? 내가 애국가를 지을 때는 그렇게 안 지었다. 그러면서요, 주먹을 불끈 쥐고 우렁차게 본인 애국가를 부르는 겁니다. 동해물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자, 나를 따라해라 하면서 이제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맥없이 그 노래를 부르던 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닉테 씨를 따라서 아주 우렁차게 크게 애국가를 불렀다고 해요. 그 목사님께서 해상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우리나라 애국가가 그렇게 기상이 높은 노래인 줄은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국가 하나를 부르더라도요, 그 애국가를 작곡한 작곡가의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나라를 향한 그 기백과 어떤 기상을 실어서 그 애국가를 정성껏 불러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어미와 그 선하심과 그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정성껏 불러야겠다. 이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1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은요, 그 존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그가 지음받은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는 장명가로서의 어떤 활동을 했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지으신 어떤 그 동물 안에 담아 놓으신 그 특성을 제대로 간파하고 그 특성을 이름 안으로 집약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그 동물의 전체 특성을 한 단어로 집약한 거예요. 그 이름은 그 동물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역대사 4장에 보면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야베스죠.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아주 안 좋아요. 비극적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이름을 붙여주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이름을 달고 태어났어요.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느냐? 그러면요, 그는 인생 역전을 이루었거든요. 그 이름이 어떤 그를 덮고 있는 그 비극적인 멍에, 그 불운의 멍에를 그가 깨뜨리고 그의 인생이 멋지게 역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야베스라는 그 이름에 주목을 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에 담긴 그 감동적인 서사에 우리는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역대상 4장 9절 보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귀중하다라는 것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 카보드,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부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 사람이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부유해졌다, 그 정도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손에 권력을 쥐었다, 그래서 참 권세 있는 사람이 됐다, 그 정도의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 귀중한 자다, 이것은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었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존경받는 어떤 그런 덕망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베스, 고통입니다. 그의 인생을 대변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런 더없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갖는 의미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안에도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칫 하나님의 존재를 가벼이 여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치한 그런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돌려보면요,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곧 이름과 존재는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가장 고유한 이름, 그 이름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죠.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죠. 출애굽기 3장 15절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또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건요, 바로 그 앞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와 여호와,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가 뭐냐?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이건 좀 복잡해요.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이게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한마디로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난 주일에 제가 그 헌금 봉투, 그 감사 헌금의 제목 중에 읽어드린 것 중에 기억이 남는데요. 요즘 성경 통독 하시면서 민수기를 읽었죠, 지난주에. 그러면서 그 민수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정말 이분은 성경을 잘 읽으신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에 세우시면서 봐라, 이 땅 네게 주겠다 약속하시고요, 하늘을 보고 바다를 봐라,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네게 주겠다 약속하셔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억지로 끌어다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세우시잖아요. 그들에게 기업으로 안겨주시잖아요. 그리고 70명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 민족 단위로 그들을 성장시키시잖아요.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지 성경 구석구석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를 세상 모든 민족의 복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혈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셔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요엘서 2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요 반드시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이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어요. 또 여호와의 이름은요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요 우리는 안전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져요.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뒤흔드는, 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그런 거센 풍랑이 불어닥쳐도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예요. 우리가 그 이름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또 우리의 도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의 여정을 지속하는 동안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담보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은 더없이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경솔하게 부르지 않을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할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절하게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정말 피난처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적으로 나와 있죠.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첫 번째 나오는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겁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불러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건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단정한 삶, 우리의 경건한 삶, 우리의 선한 삶, 이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친히 일하셔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이름을 우리 어깨 위에 거머쥐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주 큰 특권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하셔서 세상에 파송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 우리의 배움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그런 영예로운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표로 사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에 처음 이름을 드러내게 된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그가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다윗이 그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골리앗은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 모독을 들어가면서 다들 움츠려 있었어요. 혹시라도 그 몸이 보일까 봐 다들 숨어 있었죠. 왜 다윗이 나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지 못했습니까? 골리앗이 두려워서 그랬죠. 거인 아닙니까? 그 체구, 어떤 그 키, 그 위용에 압도되어져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거기에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골리앗이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들에게. 한번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매번 이렇게 싸움을 도전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전면전 치를 필요 없다. 1대1로 싸우자. 너희 이스라엘 진영 중에 대표 선수 한 명 내보내라. 내가 우리 블레셋의 대표 선수이다. 우리 둘이 싸우자. 그래서 둘 중에 내가 이기면, 내가 그 대표 선수를 죽이면은 너희는 그냥 우리의 종이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죽으면은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싸움을 걸어왔던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나서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나갔다가 그 골리앗에 의해서 죽으면요, 자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그 사람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 부담감을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갔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어깨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을 그가 거머쥐었다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이루신 그 몸된 교회에 대한 운명을 제 어깨 위에 거머쥐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 그분의 몸된 교회도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가 쓰러져서 죽게 되면 우리 어깨 위에 거머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함께 모욕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도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담감을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지고 이기고 이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 어깨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의 운명이 우리 어깨에 지어져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엔 그 민족의 운명을 쥐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경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보내시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런 승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더없이 잘 알고 계셔요. 이 소중한 일을 그냥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않으신다고요. 한번 해봐 나가서.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를 세상에 이 대표로, 이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여정을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요. 우리 모두는요,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 주인공들의 특색이 있죠. 영화마다 뭡니까? 대부분의 영화에서요, 주인공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마동석 이 주연인 영화 보셨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아무리 칼로 찔러도요, 안 죽어요. 다시 일어나요. 마침내 통쾌하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다큐멘터리,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우리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너 찰스 에스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제 배너의 그 주인공 역할을 그가 맡기로 결정되고요, 그래서 그 감독이 이제 찰스 에스톤에게 특별히 부탁한 게 있었잖아요. 자, 지금부터 열심히 그 달리는 전차 모는 그 훈련을 해라. 전차를 모는 연습을 해라 그래요. 원래 찰스 에스톤이 말은 탈 수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전차는 새로워서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했답니다.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이후에 이제 감독이 찰스 에스톤을 만났어요. 그래, 어떻게 그 전차 달리는 연습은 잘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가 감독에게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요, 달리는 전차 위에 제가 얼마든지 이제 설 수 있게 됐어요. 거기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독님, 제가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이길 거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감독의 답변이 뭡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당신은
달리는 전차 위에 서 있기만 해라. 당신은 주인공이고 나는 감독이다. 내가 그 경주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감독이셔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하셔요. 여러분, 이 시나리오는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감독되시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그 순간들은 우리에게 늘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